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아멘. 예수 믿으면 행복을 경험하게 되면 두 번째 따라 하겠습니다. 큐티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이 두 가지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서 경험되고 또 간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 신앙생활이란 무엇인가? 어제 첫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여타 종교처럼 죽은 신을 믿으며 종교적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다. 기독교 신앙은 말씀과 기도로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이다. 여러분은 교회 생활이 종교 생활입니까?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하는 생활입니까? 인격적 교제란 만남과 대화와 나눔이 항상 있는 거죠. 매일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나누고, 여러분도 친한 사람끼리는 늘 소통하잖아요. 저도 오늘 대전 어제 왔더니 친한 목사님들 왜 오늘 교회에서 안 보이시냐고, 어디 갔냐고, 대전에 와 있다고, 왜 갔냐고, 서울 가서 알려주겠다, 뭐 이렇게 안 보이면 궁금하니까 안부를 묻죠. 그것처럼 인격적 교제란 이런 만남과 대화와 나눔이 있는 거죠. 이게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대화, 나눔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매일 큐티하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독교 신앙생활 방법이란 무엇인가? 종교마다 자기들 나름대로의 신앙생활 방법이 다 있어요. 여러분 회사 가면 회사 생활의 방법이 있는 것처럼 성경에서 기독교 신앙생활 방법을 이렇게 소개하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또 예수님은 말씀을 듣기만 하지 말고 들은 말씀대로 살아라. 사도 바울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방법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방법이요, 내 편에서는 성령님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근데 놀랍게도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더니 내 삶이 복이 된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모든 축복은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볼 때 하나님께 복을 받는 자로 사는 자들이 있고, 반대로 기뻐하지 않는 자기 삶을 스스로 화가 되게 하며 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오셨나요?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며 살아오셨나요? 화가 되게 하며 살아오셨나요? 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살았는데 내 삶이 복이 된다. 또 예수님은 말씀을 들은 대로 순종하면 너의 신앙의 터, 삶의 터가 견고해진다. 웬만한 시험, 웬만한 고난을 만나도 끔찍 안 한다. 이것은 개인도 마찬가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제가 시드니에서 8년 동안 목회하고 서울로 다시 컴백을 했는데, 그 시드니 온누리교회도 말씀을 묵상하고 제자 훈련하는 것이 교인들의 의무요 또 기쁨이었죠. 주일마다 점심 먹고 큐티 나눔 방을 하고, 그런데 그 당시 50대 중반의 남자 성도가 타 지역에서 시드니로 이사를 와가지고
저희 교회를 등록해서 이제 이런 훈련 받고 큐티하며 1대1 훈련 받으며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느 날 저한테 와서 목사님,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벌써 교회 깨지고 목사님 나갔을 거예요. 왜? 교회 안에 어려움이 끝없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이 교회는 아무 일이 없는 듯 다 그냥 이렇게 넘어가네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하는 거죠. 말씀 묵상의 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묵상하고 적용하고 묵상하고 적용하며 사니까 삶이 견고해지는 거죠. 물론 예배드리고 저는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는 분들은 무조건 다 믿음이 좋은 분들로 인정했어요. 근데 그분들 때문에 가장 힘든 일을 많이 겪었어요. 그 참 아이러니한 거죠. 결국엔 이 교회를 섬기는 열심이 자기를 위한 자기 열심이냐, 성령의 인도를 받아 하는 열심이냐, 그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 교제 안에서 살면 자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섬김을 하게 되기 때문에 어떤 한계가 없는 거죠.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삶이 견고해진다. 그리고 평생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인생을 산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거죠. 제가 저희 섬기고 있는 온누리 교회 금년에 35년째 제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5년 전에 만났던, 함께 사역하던, 제가 케어하던, 신방하던 그분들이 지금 35년 동안 계속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이 초지일관, 무슨 영적으로 큰 굴곡이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저 평화롭게 35년의 세월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는 거죠. 또 그 당시 청년이었던 친구들이 지금은 교회 리더들이 됐죠. 제가 늘 고맙다고, 이렇게 변함없이 교회를 섬겨주니 고맙다고 막 이렇게 인사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대답이 뭐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무슨 이상한 일이 있겠어요? 35년 제가 만난 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데 무슨 어리석은 일들이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또 예배하는 걸 즐거워하고 교회 섬기는 걸 즐거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게 말씀 묵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 어제 나눈 말씀, 크리스찬들의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가 평생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계획하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하신 일들을 감당할 사람들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된 사람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말씀하시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순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한 사람들에 의해서 성취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은 개인적으로는 복을 받는 삶이 되고 삶이 견고해지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사는 나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거죠. 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거창한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을 했다. 훌륭한 아내와 남편으로서 역할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집안을 지옥으로 만들지 않고 천국으로 만드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 그러니까 이런 일상에서 내가 하는 일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민교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하는 그것들, 여러분의 그 하나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져 가는 것. 한 사람이 교회를 깨트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그 사탄의 뜻을 행하는 것이죠. 아침에 제가 1부 예배 마치고 커피를 마셨는데 어디 가도 마시기 어려운 맛. 제가 커피 많이 하기 때문에 맛에 대하여 기가 막힌 테스트가 있거든요. 지난 며칠 전 일본 갔을 때 우연히 그 길에서 커피 먹고 싶어가지고 목사님들하고 같이 들어갔는데 정말 먹어보지 못한 맛을 내더라고요. 야, 그래서 나올 때 오이시데스, 스바라시 뭐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말을 최대로 해서 칭찬을 해주고 나왔는데, 야, 이거 비하면 오늘 이 교회 커피는 진짜 맛없어요. 로우 클래스의 커피이죠. 자, 이런 커피 하나를 내가 섬겼다. 그래서 성도들이 커피를 맛있게 드는 기쁨을 누린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 뜻을 이루어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리가 우리가 평생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서 큐티하는 사람들은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음성대로 순종하며 사는 자들이다. 개인적으로는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하나님 편에서는 나의 순종을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이게 건강한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큐티를 하니까 어떤 유익이 생기는가? 이것도 수십 년 큐티한 저의 경험에 의해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게 된 것입니다. 31페이지를 펴보세요. 큐티를 하면 6가지의 유익을 일상생활 속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큐티하는 사람은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자, 나 주일마다 교회 와서 예배하는데 무슨 또 참된 예배자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예배는 두 종류이고 이 두 종류가 균형을 갖춰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이렇게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이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는 거죠. 찬송을 부를 때,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반드시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그러니까 예배는 뭘 얻으러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리러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뜻이에요. 예배, 드리다.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인 거죠. 그러나 이것만은 전부가 아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따라 보겠습니다. 삶으로 드리는 예배. 예배당 밖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도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거죠. 말씀을 살아내는 것, 묵상한 말씀대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실천하는 것, 적용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 선을 행하는 것, 삶으로 드리는 예배인 거죠. 그래서 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와 흩어져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균형을 갖출 때 참된 예배자로 살 수 있다. 그래서 큐티라는 것이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되도록 우리를 만들어 준다는 거죠. 31페이지 밑에서 위에 있는 굵은 글씨 문장을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는 우리를 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묵상한 말씀대로 살게 함으로써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해 줍니다.
큐티하는 사람은 적용을 통해서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려고 노력합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함으로써 균형 있는 예배자로 살게 됩니다. 휴지를 주어서 애 힘들게 리어커를 끌고 가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 그러면 어떤 그 상황이 됐을 때 걸어가다가 그분들을 밀어준다? 그것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죠.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가면 제가 가는 그 길에 그 휴지 모으는 큰 공장 같은 데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하여튼 노인들이 리어카에다가 이걸 들고 한 명, 그래 늘 어떤 분이 가는지 알아. 한 3명, 4명이 가거든요. 그거 방송에서 보니까 그 한 리어카 가져가 봤자 1,500원, 2,000원 받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속이상에서 내가 언젠가는 저분들을 한번 섬기고 싶다. 그래가지고 작년 가을에 교회에서 그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그런 프로그램 속에 패키지가 있었어요. 그걸 제가 이제 10개를 가져다가 휴지 줍는데 그 컬렉션 하는 집에 가가지고 내가 온누리교회 목사인데 이러이러해서 새벽마다 이런 분이 있어서 안타까워서 주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분들 주고 남는 것도 어렵게 가져온 분을 주시면 어떻겠냐. 이런 걸 왜 하세요? 그냥 사랑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놔주시면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짜 제가 신실하게 부탁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이게 제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린 예배라는 것, 삶에서 긍휼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우리 전민교회는 어떻게 섬기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 온누리교회에서 정식으로 가지고 있는 직함이 사회선교 본부장이에요. 28개 사역을 총괄하고 있어요. 뭐 미혼모 돕는 거, 탈북자 돕는 거, 쪽방촌 사람들, 노숙인들, 뭐 입양, 또 교도소, 뭐 하여튼 그런 사역을 하는데 정말 많은 성도들이 조인해서 섬김을 하거든요. 그런 것이 뭐냐면 삶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가만히 못 있죠. 이걸 누구에게 나눠주고 싶은 거죠. 그게 전도고 그게 섬김인 거예요. 이것들이 다 뭐냐? 삶으로 드리는 예배다. 32페이지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너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라. 구약의 제사 방법을 비유로 해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라. 그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삶이 예배가 되게 해주는 것이 뭐냐? 바로 큐티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죠. 자, 큐티를 잘하면 온전한 참된 예배자로 살게 된다. 두 번째,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놀랍게도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이 나 같은 피조물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만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거죠. 동행하는 자, 큐티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거죠. 32페이지 위에 있는 밑에 있는 그 굵은 센텐스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좋은 교제 안에서 살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과 보세요. 매일 말씀을 통해서 만나요. 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을 나누어요.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들이 이런 동거를 하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 나누고, 모르겠어요. 여러분도 어떠지만 저희 집은 어릴 때부터도 아이들하고 밥 먹을 때 온갖 식탁에서 토킹을 하죠. 뭐 이건 어떠고 저건 어떻고, 그게 습관이 돼서 지금도 아버지 집에, 엄마 아빠 집에 오면 식사 시간이 토킹하는 시간이에요. 이게 동행하는 삶, 동거하는 삶의 특징은 이런 나눔이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큐티다. 33페이지 요한복음 15장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자, 가장 동행하는 것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어요?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어떻게? 말씀을 순종함으로. 이보다 더 멋진 동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큐티를 하면 왜 하나님과 동행을 하게 되는가 하면 그분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기도 하지만, 큐티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 내 보조를 맞춰서 가는 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늘 물어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체육대회 할 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2인 삼각 경기 알아요? 왼쪽 발 묶고 하나 둘 뛰어서 빨리 갔다 오면 상 타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1등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빨리 뛸 테니까 나한테 맞춰서 떼와. 그런 사람들은 조금 가다 넘어져. 그렇잖아요. 서로 균형을 맞춰야, 힘을 조절하고 균형을 맞춰야 리듬을 맞춰서 빨리빨리. 그래서 1등 하는 거 보면 그 육체적으로 허약한 사람들이 다 1등해. 그렇죠? 서로 보조를 맞추니까. 이게 신앙생활인 거죠. 하나님께 내 보조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큐티라는 거죠. 왜?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나도 이런 계획이 있고, 나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이런 나의 영역이 있는데,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래, 내 걸 내려놓고 하나님 원하시는 걸 해야지.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아, 이거는 내가 해서 안 될 일이야. 내려놓죠. 이러니까 내 삶이 하나님께 맞춰지는 거죠.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제가 30대 초반에 성경의 땅을 빨리 갔다 와야 성경을 올바로 해석하고 성도들에게 설교를 잘할 수 있다. 아주 이 30대 초반에 얼마나 기특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 또 같이 사역하던 저보다 어린 두 목사님들 부부에서 세 커플이 이집트 이스라엘을 갔어요. 정말 친하게 지내는 세 커플인데 갔다 와서 한 커플은 떨어져 나가고 두 커플은 지금까지 형 동생 하면서 은퇴하고도 같이 살 그런 형제로 지내고 있죠. 왜 떨어져 나갔느냐? 우리들은 서로를 맞추는 거예요. 뭐 먹을 때, 어디 갈 때 여기 가자. 그래, 그렇게 가자. 한 사람은 계속 자기 주장하고 자기 고집만 하는 거죠. 서울 살 때는 안 그러더니 외국 가니까 지나치게 자기 고집을 배우고 자기 주장 하니까 점점점 갔다 와서 멀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나도 할 말 있고 나도 하고 싶고 나도 할 줄 알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 나를 맞춰가는 거잖아요. 이게 얼마나 훌륭한 영성인지 모르죠. 여러분, 부부도 상대한테 맞춰야 아름다운 부부가 되지, 나한테 맞춰 그러면 못 살겠다. 결혼 전에는 너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다가 결혼하고 나서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이렇게 바뀐단 말이죠. 큐티가 바로 하나님께 나를 맞춰감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한다는 거죠. 세 번째, 34페이지. 아마 지혜로운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하지만 이 교재를 또 여러분 열심히 그 집에 가서 읽으실 줄로 나는 믿을까요? 말까요?
큐티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사고할 줄 알게 됩니다. 이게 저가 큐티를 오랫동안 하면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게 놀라운 기쁨이죠. 그 34페이지 밑에서 위에 굵은 문장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는 신앙적 사고를 형성시켜 주어서 오늘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판단하게 하여 성경과 삶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서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것들을 깨우치게 되니까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되니까 그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의 가치관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가치관이라는 게 뭐냐면 그 사람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 그래서 세상 없어도 그것을 하며 사는 것, 이게 가치관이거든요. 근데 큐티를 통해서 성경적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나의 삶에는 중요한 일이야. 예배를 빠지는 일이 나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예배가 가장 중요해. 그렇죠?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가치관이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의 모든 스펙은 아무것도 아닌 거지. 배설물로 여겨버리죠. 가치관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두와 돈트가 뭔지 알게 되고 세상에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게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런 가치관이 재정립이 막 된단 말이에요. 계속 말씀 안에 거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성경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이 생겨요. 다시 말하면 신앙적으로 사고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선과 악이 뭔지 알고 하나님의 뜻과 사람의 뜻이 뭔지 알고 이거는 사탄의 역사구나 분별할 줄 알고 또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이 뭔지도 분별할 줄 알고 내가 할 일과 해서 안 되는 일 가도 되고 가서 안 되는 것, 먹어도 되고 먹어서는 안 되는 것, 어울릴 사람과 어울려서는 안 되는 사람들, 이런 것들을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디서나 크리스찬의 입장에서 행동하는 거죠. 쏘리,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내면에서 no, 이건 할 수 없지. 분별할 줄 아는 능력이죠. 거기 35페이지 로마서 12장 2절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분별할 줄 알아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는 영적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한 때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진리라고 여겨지는 것들을 계속해서 압박을 하니까 훈련되지 않으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크리스찬들이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유럽의 교회, 또 제가 살던 호주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느냐? 미국의 교회들이 왜 무너졌느냐? 영적으로 말씀으로 분별하지 못하니까 그냥 세속에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가 버린 거지. 노.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시대에 노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건 성경이 아니야. 이거는 크리스찬이 할 짓이 아니야.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런 영적 분별력이 어디서 생기느냐? 말씀을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이 그 사람의 삶의 패턴이 될 때 자연스럽게 이와 같은 신앙적 사고력과 영적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있는데 그 열심히 잘못 표출됨으로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교회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왜?
도와 돈트를 구분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내가 신앙인으로서 직분자로서 할 일인가 해서 안 되는 일인가. 그렇죠? 사회적으로 우리 한국교회가 비판을 왜 많이 받느냐. 뭐 목회자도 그런 사람들 있죠. 또 크리스찬들 중에 그 정치인으로 나간 사람들, 크리스찬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들을 하는 거지. 예? 낙태. 요즘에 저희 오늘교회는 이런 저항을 많이 해요. 차별금지법 철회, 뭐, 낙태금. 어떻게 만사학도 낙태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거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저희 티켓 들고 시위합니다. 국회 앞에 가서. 예.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런 법안을 개의한 국회의원이 교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태중의 아이를 그렇게 할 수 있냐 말이지. 그러니까 이런 신앙적 가치가 직장에서 또 일터에서 적용이 돼야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회로 바뀌는데,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가니까 교인이 1000만 명여도 세상이 바뀌는 일이 없잖아요. 지금 뭐 800만 명으로 줄었다고 막 이렇게 보고하는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묵상 안에서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크리스찬으로서 행동해요. 크리스찬으로서 처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거죠. 이 큐티는 우리에게 그런 성경적 가치관을 갖게 해주고 따라서 자연스럽게 신앙적으로 판단할 줄 알고 성경에 합당한 결론을 내릴 줄 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거죠. 35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문화 유행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유혹들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판단과 선택 그리고 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적 사고는 지속적인 말씀 훈련을 통해서만 형성이 됩니다. 이 2부 예배는 시간이 왜 더 이렇게 빨리 가요? 네. 1부 예배 때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한번 우리 교회에 이화여대에서 그 반페미니스트 운동하는 그룹이 있는데 거기서 간사 역할을 하고 있는 자매님이 와서 간증을 했는데 자기가 이화여대를 딱 들어갔더니 제일 먼저 그 동아리 모임이 많은데 제일 먼저 관심을 끈 것이 페미니스트 그룹이었다는 거죠. 어린 애들이 뭐 거기를 많이 간 거죠. 근데 거기 이제 이거는 성경을 어긋나는 거다. 빠졌다가 판단해서 나와서 반 페미니스트 무브먼트 하는 일에 자기가 리더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자매를 통해서 알게 됐죠. 저도. 여자 대학을 딱 갔더니 이제 그 여자 아이들이 귀에 쏙 들어가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결혼해서 여자만 고생하며 애를 낳는 것은 불공평하다. 출산을 그렇게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결혼하지 말자. 이런 인식이 거기서 나오는 거죠. 또 더 놀란 것은 그래서 이성교제를 혐오해요. 왜? 이성교제 하다가 임신되면 아이 낳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성욕은 어떻게 해소하느냐? 임신의 위험이 없는 동성끼리 해결을 해야 된다. 그래서 동성애를 거기서 강조하는 거예요. 노출산, 노결혼, 동성애를 강조하는 거죠. 요즘 아이들이 그걸 너무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창조 질서를 거스리는 어마어마한 행위인 거죠. 이게.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가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 온누리교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성인도 또 티네이저 아이들도 그 새벽나라 그다음에 어린 애들도 예수님이 좋아요. 예조 전 세대가 똑같은 본문을 가지고 큐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아빠가 애들에게 오늘 너 말씀 묵상했는데 어떤 걸 깨달았니? 그러니까 한 본문을 전 세대가 같이 묵상하면서 신앙을 나누는 것. 여러분 이런 아름다움이 어디 있어요? 이게 가장 아이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심어주게 하는 중요한 방법인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기는 어른들하고 그 다음에 청소년 또 예수님이 좋아요 어린 아이들까지 또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초대해가지고 강의 듣고 전 세대가 여기 전 세대 예배 있잖아요. 그것처럼 전 세대가 큐티하는 교회. 이 전민교회 할 때 이 전자가 전 세대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게 아이들이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세상으로 넘어가는 일은 시간 문제인 거죠. 권사님들과 대화할 때 그런 이야기, 목사님 우리 딸들 애들하고 대화가 안 됩니다. 대학 다니는 애가 뭐 엄마하고 얘기 좀 하자 그러면 엄마 동성애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거지. 됐어 엄마는 말이 안 통해. 목사님 이게 우리 애들의 현실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워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다섯 번째, 큐티하는 사람은 치유와 회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 밑에 굵은 센텐스 읽어보겠어요. 시작. 성령님은 말씀을 통해서 마음과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고 드러나게 하셔서 상처를 치유하신다. 그 묵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계속 알게 되는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 고백을 너무나 많이 하게 되죠. 지금 생명의 삶 시편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시편 속에 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 분인지 아주 리얼한 표현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실수로 성장 과정에서 정체성이 약해져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묵상하니까 내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모든 상처, 모든 정신적 질병의 시작은 부모님에게 받은 상처, 부모님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잘못 입력된 자기 정체성. 너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누구를 닮아 저 모양이야. 너 때문에 엄마가 살기 힘들어. 너 때문에 아버지가 미치겠다. 이렇게 성장을 했다고 쳐봐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나오지 말아야 될 존재네? 이게 자기가 자기를 부정하는 거죠. 여러분, 의외로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 진짜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아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봐라, 내가 너를 살리려고 인간까지 됐어.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에서 죽었어. 이런 다양한 표현들을 통해서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게 되죠. 그때부터 모든 회복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고 힘들 때에도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 하나님이 내 마음에 큰 위로를 주시는 것을 경험하죠. 38페이지 마지막, 큐티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됩니다. 그 밑에 문장 읽어보겠어요? 시작. 큐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게 되고 예수님의 삶을 뒤따르게 됨으로써 세상 속에서 작은 그리스도 살게 됩니다. 묵상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그 말씀대로 살면 인격이나 성품이나 삶의 패턴이 자꾸만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애들이 엄마 아버지하고 살면 엄마 아버지 닮아가잖아요. 제 막내가 초등학교 때
지 친구 집에 가면, 그 친구도 이제 저희 그 친한 친구 목사 집인데 가면은 얘가 와가지고 그 소파에 앉아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따라다닐 때 엄마 아빠가 늘 기도하는 걸 보니까 따라하는 거죠. 이게 또 지네 외갓집을 혼자 왔는데, 외국에 살 때 외갓집을 왔는데 외갓집 와가지고 소파에 앉아서 딱 기도를 하더래요. 그러니까 우리 장모님이 권사님인데 뒤집어지시는 거야. 왜 어린애가 소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어? 이거 다 엄마 아버지에게 함께 살면서 배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8장, 로마서 8장 29절 39페이지 일리 일어나죠.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미리 아신 자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미 나를 알고 계셨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세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영광을 받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또 하나는 우리와 동행하는 거죠. 말씀과의 교제를 통해 동행하죠. 세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39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시작. 말씀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을 닮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어 누가 봐도 주님을 닮은 사람인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큐티가 지속적으로 계속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때 말하는 것, 표정, 모든 삶의 패턴이 예수님을 닮게 되어 있다. 이게 큐티가 주는 유익이다. 이거죠. 6가지 시험에 날 수 있어요. 잘 기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